시편에서 가장 오래된 시는 시편 90편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시인데요. 그리고 이 시는 기도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 모세가 기록한 시가 한 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40년 동안 참 하나님의 기가 막힌 놀라운 섭리 가운데 왕궁에 살게 됩니다. 왕자로 살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나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 단순히 어떤 한 개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모세는 사실 본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은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세들, 애굽에서 나온 1세들은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요. 아마 장례식을 가장 많이 하고 많이 본 사람이 있다면 모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죽게 되고, 연병으로 죽어가고, 또 지진이 나서 죽고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한 모세는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샘이 솟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40년 동안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헤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what a life.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이 모세가 아니면 누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에서 모세를 소개하면서 세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man of God. 하나님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모세를 그의 인생의 120년의 인생의 시편에서 노래로 부르면서 기도로 적혀 있는 시가 한 편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때 모세를 소개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는 모세가 썼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쓰게 했습니다.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뿐만이 아니고 성경에서 누가 썼느냐는 그냥 그 사람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누가 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시편 90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제가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인생은 무엇인지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요, 둘째는 나 자신이고, 셋째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바로 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존 켈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을 알려면 나를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인생이 무엇인지를,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상관없을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나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구태여 하나님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논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싫어하느냐 하면, 성경은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우상과 바꾸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싶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도대체 인생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네 가지 측면을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느냐면 그가 창조주시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주께서 창조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누구냐 하면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산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세계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 흙으로 돌아가게 했습니까? 성경은 누가 흙으로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흙으로 만드는 모습을 우리 개역개정성에서는 티끌로 만들었다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도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찍 죽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도 보게 돼요. 병으로 정말 일찍 죽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사고로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가라고 해야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는요, 셋째는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우리가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냥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는 그 자녀를 꾸짖습니다. 매를 듭니다. 채찍을 듭니다. 아니면 채찍을 들어야 될 나이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집 아저씨는 화낼 필요 없어요. 화를 내면 이상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내가 잘못한데 당신이 화내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항한 대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입니다. 오늘 시편 90편 7절 8절을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자, 8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anger and wrath 7절에 나오는 거죠. 분노와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고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관이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봐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재판관은 결코 좋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너 살인지었구나, 너 살인죄를 지었는데 내가 얼마나 네가 답답했으면 사람 죽였겠냐, 내가 봐줄게.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강간했어요. 강간죄를 질렀는데, 아이고, 네 마음에 성적인 욕구가 부릴 듯 하니까 그랬겠구나, 내가 다 봐주겠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심판관은 없습니다. 재판관은 없어요. 그리고 그 재판관을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재판관을 가르쳐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갈아내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재판관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분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으면 며칠, 길면 일주일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그것도 광야였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십니다.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참 인간이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게 되고, 그런데 그 모든 죄가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근데 아름다운 표현인데 우리의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 얼굴을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필름처럼 지은 죄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은밀한 죄,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럼 은밀한 죄만 주셨나요? 그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은밀한 죄도 다 주의 얼굴빛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90편 14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사랑입니다. 이 아침이라고 하는 표현은 새날을 이야기합니다. 새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새날에 주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 모세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 속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주님이 주시는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비고 이 신비적인 모습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그 우리의 죄를 그의 아들 예수께 다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십자가 없이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없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누군가는 대신해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은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는 중간에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끝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편의 시작입니다. 1절이에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참 놀랍죠? 하나님은 대대에, 자손 대대로, generation to generation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근데 지금 모세 어디에 살았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나요? 광야에 살고 있어요. 근데 광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는 어디에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거처가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집이 어떤 집이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있느냐고 하는 이 말씀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뭐 다 아는 건데 뭐,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다 아는 건데 뭐.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알고 있으시나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은 그럴 줄 몰랐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모든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조건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믿든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슴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라고 말할 수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생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인생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어떻게 말하든, 삶을 어떻게 말하든 첫 번째 인생은 힘든 겁니다. 산다는 게 힘들어요.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잠깐이다, 금방 왔다가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인생이 너무너무 지겹다, 너무 오래 산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람은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해놔놓고는 좋은 약이 있으면, 좋은 비타민이 있으면 다 찾아 먹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내 나이가 벌써 80인가, 벌써 90인가. 그런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직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든 성경은 인생은 힘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게 나오죠? 80이냐 70이냐 80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순간 속에서요, 애굽 땅에 와서 요셉을 만나면서 바로 왕에게 인사하러 갑니다. 요셉은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고 바로에게 인사를 하러 가면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야곱에게 첫 번째로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0년이다. 내 나이가 몇 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130년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책을 쓰라면 몇 권 쓸 수 있겠죠? 아마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사는 게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티네이저들도 그래요. Life is so hard. 누구에게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힘든 인생 속에 배드 뉴스가 있습니다. 정말 배드 뉴스가 있어요. 그 배드 뉴스는 아까 보았던 하나님의 진노를 인생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순식간에 다 멸망하게 됩니다. 사는 것도 힘드는데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길이 없다면 도대체 인생은 무엇인가? 진짜 인생은 왔다가 가는 것인가? 나그네 길과 같은 것인가? 죽으면 정말 없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 밴 뉴스를 이야기하면서 5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이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갑자기 쓰나미가 와서 죽는 것처럼 쓸어 간다. 누가요? 주께서. 근데 이 시편 90편은 하나님 중심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데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낮 시간에 잠깐 잤어요. 달콤하게 잤어요. 잠을 깨보니까 30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잠깐 자는 것 같은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아침에 풀은 돋는데 태양이 너무 세기 때문에, 너무 덥기 때문에 그 태양 밑에 낮이면 마르는 풀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은 어떻다고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이컵 니들맨이라고 하는 철학 교수가 있는데요, 이 철학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가르쳤던 철학 교수입니다. Why can we be good? 왜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없는가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 제이컵 니들맨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주의 철학자인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또 여러 가지 책으로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인생이 뭔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이렇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인생은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인생은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철학 교수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기가 막히게 이야기했어요. We don't want to live that kind of life. And we have no ability, no power to live that kind of life. 그러니까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 수도 없고 선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신비다. This is a mystery. 이게 신비다. 성경을 알았더라면 인생을 알았을 텐데 말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 죽겠어요. 용서를 해야 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오늘은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야지 하는데 분노가 솟아오르게 되고 화가 나서 죽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준에서 우리는 그 수준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노력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 다니는 것 말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뉴스는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죽음을 지나 영생을 얻는 길이죠. 그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해야 우리가 하는 일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나요? 자, 시편 31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성도의 모습을,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지를 한 가지만 적용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90편의 핵심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요, 이 말씀 붙잡고 살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가를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무엇이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내가 살 날이 20년, 30년, 50년 남았다. 50년 하고 계수를 해보니까 50년하고 10일 남았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왔다가 언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12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하루의 날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나가는 이 날 속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를 소중하게 보낼 수 있다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가면 오늘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훈련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그것이 잠깐 왔다 가는 70이든지 80이든지 90이든지 100세이든 아니면 20년 30이든 잠깐 왔다 가는 삶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은 영생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면서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18살에 목회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믿은 지 1년 만에 목양을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1년 됐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기의 헌신을 적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동자에 영생의 도장을 찍어주시기 원합니다. 내 눈동자에 영생의 도장을 찍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70가지를 헌신의 결심문을 쓰게 돼요. 결심 첫 번째입니다. 나의 전생의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결심 다섯 번째입니다. 한순간의 시간도 낭비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가능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결심 여섯 번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껏 살자. 결심 일곱 번째입니다.
만일 내 생애 순간,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똑같은 것 갖고 많이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반복될 때가 있죠. 야, 내가 성경 읽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을 주를 위해서 드려야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안 드리는 역사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행하고 노는 것 좋은 겁니다. 즐겁게 사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호흡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연세가,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냐,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 상관없이 오늘 호흡이 있을 때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한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설교의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고별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을 다 돌아가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아직도 가나안 땅 가기 이쪽 편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모세는 실제로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의 이 설교에서 마지막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설교를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랑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길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1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18절 속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선언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또 주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서 저절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저절로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길지 못하리라.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이 2세들에게 하는 설교였어요.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나요? 그렇죠. 이렇게 길어지니까 정말 힘들죠. 친구들도 보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고 교인들도 보고 싶고 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못 본 지 오래된 사람들 있지 않으시나요?
손주들도 못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을 수도 있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는 좋은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20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자, 잘 보십시오. 그를 의지하라. 그는, 지금 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시요. 누가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연장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내 장수신이 영생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명이고 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인생은 힘듭니다. 그런데 인생을 정말 보람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 사랑하고 사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는 영생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영원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을 한다면 우리가 몇 년까지 사느냐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을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라보아야 되는 중요한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너희는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생명을 주셨을 때에 영생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기 원합니다. 끝까지 잘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잘못했더라도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 생명을 주셨고 오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멋지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